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까지만.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주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연은 없나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생명들이 소생하고 꽃들이 피어나고 이런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갈 뿐이다. 그런 생각이 요즘 와서 참 많이 들어집니다. 엊그제 미얀마에서 강도 7.7도의 강진이 발생해서 도시들이 초토화되고 사망자가 1,000몇백 명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한편에서는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고 세상의 끝이 오면 그때 무슨 일들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 정세입니다. 처처에 끝은 아직 아닌데 그 끝은 또 뭐냐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 중에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제 때가 가깝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치기 그 소년의 얘기처럼 오신다 하고 오시지 않으니까 때때로 낭망이 되고 진짜 오시려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오시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오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주님은 오시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그 앞에 103장에 보시면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 103편이 맞춰집니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여 섬기는 천사들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는 전쟁을 돕는 미가엘 천사도 있고, 그런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을 성취케 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구를 어디로 이렇게 보내려면 일단은 이제 선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고, 그리고 목적지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내는지, 뭐하러 가라고 하시는지, 가서 이루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언제까지 어디 가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또 어떻게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정하시고 보내실 때는 구체적인 것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때도 내 이름으로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앞날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길도 야곱의 길처럼 그런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요즘은 들어집니다. 성경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지금 내가 걷는 신앙의 길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전능자의 뜻과 섭리 안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과거니까 이제 기억 속에 있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죠. 단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빨리 달리면 1등 도착해야 되지만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빨리 달린다고 그 사람이 꼭 1등하라는 법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길은 뭐 세상 사람도 거의 이제 동원해서 사용을 하시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각본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도,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너희 인생이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을 여기 자꾸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자백을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이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이죠.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이 예레미야가 가는 길도 참 눈물의 선지자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이제 예정함을 잊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고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주님, 저는 압니다. 인생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다시피 인생의 삶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단 한 발짝인들 제 뜻대로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길. 근데 나는 결코 그 길을 알 수가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내 가는 길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엄청난 고난의 사람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으니까 걷는 길이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 하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단련하신 것이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길을 그는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341장 찬양에 보면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러니까 주님에게 딱 잡히는 순간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고 그 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내게 뭘 작정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욥은 자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게 닥친 모든 일들이 비록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어렴풋이 아는 것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 고생도 하고 근심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지 결코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걸어갈 뿐인 것. 이것이 내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성도의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 형사화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허락하심 안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그러니까 만약에 4마리를 사면은 1마리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찮은 별거 아닌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땅에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머리털까지 세신바되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는데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조율되고 그분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잘 모르지만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래서 그분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아니 평안만 지어놓으면 되는데 왜 환란도 창조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닥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살아가거라. 그 두 가지 일이 병행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딱 작정을 해버리면 그걸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굳게 만들어버리면 그걸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딱 펴놓은 것은 사람이 아무리 굽히려고 해도 안 굽혀져.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랬는데 그 요셉을 판 사람들이나 그 요셉의 장래 일을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 안에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여 알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그 마칠 종자가 어떻게 끝날 것을 사람으로 측량을 할 수가 없도록 변화무쌍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이렇게 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안 맞을 때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측량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이사야 14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아주시고 시편 이사야 14장. 여기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나 아시아나 바벨론이나 다 이제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키고 때로는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아시리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사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이란 말이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제 플랜이에요, 플랜. 영어로는 플랜인데 생각하고 고안하고 계획된 것을 경영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성취하고 생각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행해 가는 것을 경영이다 그래요. 요즘 허경영이가 말썽이 많은데 그 경영이 말고 경영. 그래서 이 경영하여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능히 피하고 누가 능히 돌이키겠냐. 하나님이 굳게 하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하나님이 한번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내 인생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내가 한번 작정하고 이루어 가겠다고 하면은 욥처럼 아들, 딸 10명 다 뺏겨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려도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뺏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냐 그것을.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도대체.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주께서 땅 위에서 이 지구상 역사 가운데에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예. 그러니까 뭐 종말이 오면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뭐 이제 인생의 죽음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죽음도 다 정해 놓은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고 지옥과 천국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물어본다거나 어떤 사람에게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면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할 왜? 전능자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통치자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 그건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딱 아까 경영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경영하시고 계획을 딱 하시면 그럼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완성돼서 필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어떻게 보냈어요?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며 한 사람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먼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가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먼저 한 사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부터 그 이후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장차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자, 그러려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가 조건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 자손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될 테니까 이방인에게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을 해야 돼요. 많은 백성으로 불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불어난 이후에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인데 괴롭힘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때 거기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그 나라에서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개될 때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이 먼저 팔려간 것은 창세기 15장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진 과정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정하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청령 응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들릴 것이고 거듭난 성도들은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동참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을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게 더디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뭔 씨는 씨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자기 집에서 나고 기른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지 무슨 씨는요. 아니야. 씨를 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또 한참 가도 안 주는 것 같지. 하갈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뭔 씨는 씨,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예가 되면 그냥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그 중간에 왔다 갔다 인생을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고 그것이 더디어 이루어질 때 실수할 때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도 인생인지라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미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일까 봐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기서 또 한 번 위험을 지나갑니다. 나중에 21장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속입니다. 자기 누이라고.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 생명의 씨를 주셨고 그 생명의 씨는 바로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단 그 자손이 이방에 계기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셔야만 했는데 그가 곧 요셉이었더라. 창세기 3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보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집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참 귀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채색옷은 그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옷이었더랍니다. 그런 옷을 지어서 이제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연이었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 그랬죠. 그럼 그 한 사람이 먼저 이방의 모든 유대민족이 계기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보내는 과정이 말하자면 뭐 무슨 버스 타고 보낼지 KTX를 타고 보낼지 요즘 같은 뭐 어디가 목적지인지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한 사람을 먼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낼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사건만 보면 어째요? 참 동생인데 저렇게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난리를 치냐. 아니 채색을 한번 입혀주면 또 어때? 좀 사랑 아버지께 사랑 좀 받으면 어때? 근데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서 죽일 지경이에요.
그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가면 갈수록 인생의 길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아, 나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내게 어떻게 말하거나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게다의 아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죠.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옆에 저 자식 그냥 가서 한 칼에 그만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는지 누가 아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런 판국에 무슨 놔둬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녀석을 통해서 나를 욕하라고 저주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면서 만고풍상을 겪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게 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이 수군거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하고 그게 뭐예요? 두 표로 나누죠. 요즘 윤석열이처럼. 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고 참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째요? 아니다. 우리를 미혹해 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헤롯과 빌라도가 당연히 또 친구도 맺어. 그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친구가 돼가지고 단짝이 돼. 그리고 같이 또 예수님을 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한 사람을 놓고 저런 귀신 들렸다. 저런 미쳤다. 아니야. 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 보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이 요셉을 두고 지금 일어난 사건들처럼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낮춰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해요. 그래서 또 회복되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잖아요.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들도 형들한테 해줍니다. 그게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이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어쨌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해. 미운 짓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꿈은 누가 꾸게 해준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해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해준 꿈이었고 그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놓여움에 사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도 그냥 미워 죽이고 싶은데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걸 눈치를 챘으면 그 다음 꿈 얘기는 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해. 그거 보세요. 그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꿈 얘기 또 하니까 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속이 부글부글 끓죠. 요즘 말하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냥 나쁜 놈이라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미움이 일어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훗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잡고 창세기 46장, 41장.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에 순찰하여 이제 애굽 총리가 됐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과 7년 동안 또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을 바로의 꿈 앞에 이제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는데 43장 그 뒤에 43장 26절 보십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의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아니 43장 26절 26절. 거기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처음부터 요셉은 알아봤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나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 앞에 절합디다.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목이 뭐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거나 강팍해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약 20여 년 후에 성취될 이 꿈의 의미를 그때는 누구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부모, 야곱이나 또 그 형제들도 또 요셉 자신도 그게 어떤 꿈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나쁘고 안 나쁘고 좋고 안 좋고 그런 차원으로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그 모든 사사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 자신도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훗날에 가서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로 다 보내는데 아마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곱게 아마 이 요셉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37장 다시 한번 갑니다.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 이제 안부를 묻고 그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잘 있는지 이제 가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고 그 순간부터 약 20여 년 세월, 그 세월은 요셉을 잃어버린 세월이었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낼 때 만약에 야곱이 뭐 감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심부름 보냈겠어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죠. 전혀 모릅니다. 형들한테 잘 다녀와라 그랬겠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잘 다녀오세요. 학교 잘 갔다 와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잘 다녀올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기 야곱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형들한테 가서 잘 다녀와. 잘 있나 보고 갔다 와서 안부 전해줘라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루벤이 막 말리죠. 그러지 말자고. 근데 루벤이 없는 동안에 구덩이에다 갖다가 던져버렸죠.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구덩이에 산채로 던져진 그 요셉.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래 놓고 참 이 사람들은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참 마음들이 진짜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 동생은 구덩이에 갖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은 맛있게 음식 먹고 있어요. 점심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은 거기 앉아서 맛있게 음식 먹어요. 저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예레미야가 2장입니까? 그 1장입니까? 그 말씀을 보다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막 울잖아요. 울다가 그렇게 외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생각하여 보라. 나의 당한 괴로움이 너에게는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이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동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눈물밖에 없는데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들에게는 생각해봐라. 나와 같은 괴로움이 있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소위. 예레미야는 뭘 느꼈느냐?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 나를 괴로워하는데 아무런 나와. 요즘 산불 많이 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뭔 속담이 있습니까? 먼 산 불구경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먼 산 불구경한다. 너희들에게는 나같이 당한 이 괴로움이 없냐. 예레미야는 마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나가지고 1600명이 죽었다고 듣고 그 뉴스로 막 이렇게 집들이 초토화되는 그 동네 현장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고 사람들이 다 죽고 엉망진창이 된 사건들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함께 괴로워지던가요? 진정으로? 함께 아프던가요? 예레미야가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생각하여 보라. 너에게는 나의 당한 이 괴로움 같은 괴로움이 없는지. 그게 먼 산 불구경이에요. 뉴스로 보는 그들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자예요. 지나가는 자. 동생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형들은
앉아서 점심 먹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들이 나쁜 놈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 그것뿐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낙한 뭐예요? 은닉한 숨긴 그 말이죠.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리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서 죽여버리자고 했던 형들과 그러지 말라고 말렸던 루벤이나 만약에 근데 먹고 있다가 딱 쳐다보니까 이 장사꾼들이 이제 그 당시에 낙타에 이제 모략이나 뭐 이런 걸 싣고 이제 오고 가잖아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여기서 유다가 이제 넷째 그 아들이지요,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할라 죽여. 그냥 돈 받고 파는 게 안 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유환영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다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제안을 한 유다 자기가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런 제안을 유다 지 생각으로 했을까요? 지 머리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 머리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왜? 한 사람을 어쨌거나 먼저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여러 조상들이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더라.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노예 시장까지 데리고 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거기 36절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저는 이번에 이 시편 105편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야, 제가 오늘 부제목을 뭐라고 정해놓은가 하면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절묘한 타이밍.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역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10발가락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스가 어떻게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어떻게 그리고 이 시대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 그리고 뜨인 돌이 때려버리고 다 그들은
여름 타작마당에 저와 같이 부서져 버리는데 그 뜨인 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의 새아침, 이 모든 것들도 절묘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어떤 왕이 잘하고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윤석열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 정치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조율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거기서 시나이 반도가 어떻게 되고 뭐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기 어떻게 그것이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조율될 뿐이에요. 그럼 어디에 맞춰져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하고 딱 맞도록.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딱 성취가 완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필하시고 끝내십니다. 그런 순간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실 알고 보니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도, 그로 인해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도, 요셉이 꿈을 꾼 것도, 그로 인해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한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로 뜻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이 사랑했던 것도 꿈을 꾼 것도 그의 형들이 유다가 또 그런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자 제안을 했던 것도 그 순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것도 각각 자기 몫을 했던 것뿐이에요. 자기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던 것뿐이에요.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 어떤 감독이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역할을 맡기잖아요. 너는 어떤 역할을 맡고 너는 어떤 역할을 맡고 너는 악인을 맡고 너는 뭐 또 주인공을 맡고 너는 뭘 맡고 엑스트라로 뭘 맡고 다 맡겨주잖아요. 맡긴 대로 대사도 그대로 하잖아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장대한 드라마는 대사가 없을 뿐이에요. 대사가 미리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절대자의 손 아래서 조율되고 그 감독자의 뜻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 17세 때 꿈을 꾼 시기, 꿈을 꿨던 그때 그 형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린 그 시간,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보낸 시간과 그 형들이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구덩이에 던져버린 그 마음하고 그 시간,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그 시간, 우연이겠어요? 모든 것이 그 목대로 미디안 상인들은 그 상인대로 자기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그 시간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옆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그들은 굴에 던져놓고 점심을 먹다가 딱 쳐다보니까 마침 또 가. 근데 그들이 하필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하필 또 유다가 또 제안을 해. 야, 죽이면 뭐하냐. 팔아불자.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그것뿐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마치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아, 요놈 봐라 잘생겼어. 근데 하필 그때 뭐예요? 바로가 이것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었잖아요. 이것들 보니까 번성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성됐죠. 전쟁이 날 때에 상대편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것들 남자들은 죽이라. 십보라가 거짓말을 해서 살려주지만 택도 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남자애를 낳으면은 강가에 나일강에 던져부라 그냥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그 명령을 내린 것과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지내잖아요. 아마 더 숨길 수 있었으면 더 숨겼겠지요, 그죠? 아들을 떠나버리고 그 강물에 뛰어보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석 달 동안, 그 석 달 후에 울음소리가 커지고 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가을상자에다가 역청 발라서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요. 그 석 달이라는 시간, 가을상자에 담는 시간과 강가에 갔다가 내려놓는 시간과 물결의 속도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속도,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의 마음이 뭐가 들었어요? 불쌍하게 여겼다 그랬죠. 아까 형들의 마음에는 어째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났죠. 근데 바로의 딸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 아,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구나. 그 명령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줬겠어요? 야, 건져 와봐. 그리고 미리암 가서 엄마를 데려와서 젖 먹이게 할까요? 그래 봐라. 돈 받고 젖 먹이는 엄마가 됐잖아요. 그 절묘한 타이밍이 우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그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않으면 절벽에 가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해도 그냥 걸어가 버려. 안 돼. 그러니까 때가 딱 오니까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어. 때가 아직 안 됐을 때는 도망가. 죽이려는 줄 알고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제는 때가 왔느니라. 그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더라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자,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그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노예시장까지 약 400km가 넘는다 그랬죠. 아이고, 낙이 뒤에 매여가지고 그 험난한 사막길을 이렇게 끌려갈 때 얼마나 그 불쌍해요. 그 먼 길을. 얼마나 기가 막힐 이야기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 생사도 몰라. 형들이 날 팔아먹었어. 그리고 나는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고 이제 거기 묶여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자기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한 분만 알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애굽의 노예시장에 딱 갔어. 노예시장도 이게 며칠 만에 이제 열리고 그런답니다. 거기 보면. 하필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마 신하들하고 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노예를 사려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노예시장에 딱 그 시간 맞춰서 노예 사러 왔어. 노예 사러. 제가 가만히 이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런 5일장인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일장 있어, 5일장. 장날만 되면 할아버지 손잡고 장에 따라가는 장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장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 손잡고 할아버지 갓을 딱 쓰시고 담뱃대 긴 거 들고 이렇게 돈도 없으면서 또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손주라고 자주 데리고 왔어요. 손잡고 이게 5일장에 장 구경 가면 얼마나 그때 신기한지 막 그 시골 촌놈이 안 보던 거 막 보고 맛있겠다 막 이렇게 그때 잘 얻어먹으면 국시 한 그릇 얻어먹고 그리고 그 5일장에 따라갔다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장에 가는 사람은 그래요.
이번 장에 가서 뭐 사야지? 그런 걸 계산하고 가잖아요. 그 장에, 5일장에. 다음 장에 사도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바롯이나 시위대장 보디발이 노예가 한 사람 더 필요할 것 같아. 노예시장에 딱 간 그 시간하고 그 400km 넘는 그 먼 길을 끌려와가지고 그 노예시장에 딱 갔다가 상품으로 내놓는 그 시간하고 이게 오차가 있어야 될까요? 절묘한 타이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 많은 노예 중에서 왜 하필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지명에서 왜 요셉을 흥정을 했을까요? 우연히?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때때로 내가 실수했던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넘어졌던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시간들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는데 때로는 평안했고 때로는 환난이었지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내 인생길에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셨는가도 어렴풋이나마 가슴에 알게 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많은 만고풍상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추락하게 하시고, 어떻게 꺾으시고, 어떻게 무너지게 하시고, 어떻게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훗날 인생길을 다 가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자백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때로는 믿음 없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 일련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그마저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마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절묘한 타이밍.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랑도 사용하시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잖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사용하시고 꿈도 사용하시고 잔인한 마음도 사용하시고 인정사정 없잖아요. 형제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실 뿐이에요. 이방 상인의 발걸음도 그 타이밍을 조정하시고 유다의 마음도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박넝쿨도 벌레도 나귀도 고래도 파리도 개구리도 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세상에 우연은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핏값 주고 사신 머리털까지 신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말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나타내요? 합력해서 선을 나타내요.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팔아 먹어버리려고 했던 마음도, 굴에 던져놓고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점심 먹은 그 마음도 다 합력해서, 그 잔인한 생각들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요.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서.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그랬어요. 서로 작용하여. 합력하여, 이 말이 서로 작용을 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결국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욥처럼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십시오.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것이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실 줄을 압니다. 훗날 이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잠언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 주변의 형들이나 그 모든 과정이나 일련의 모든 그 타이밍들이 하나님이 시움에 적당하게 다 하셔요. 참, 너그 선생은 어째서 반세기를 안 내냐? 성전시지요, 반세기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 3만 원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낼 거야, 낸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내려니까 돈이 없네. 근데 예수님께 딱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얘기하기도 전에, 야, 물어보자. 왕이나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안 낼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가 창조주인데 누구한테 세금을 내? 어? 근데도 우리가 그냥 말썽 피우지 않고 말하자면 덕을 끼치기 위해서, 너 바다에 가서 낚시 한번 던져볼래? 아, 그냥 보리떡 물고기 주듯이 그냥 하나 주면 됐긴데, 반식을 주면 됐긴데, 안 그래. 가서 던져보래, 낚시를. 던져보면 첫 번째 물고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봐. 한 세겔이 들었을 거야. 그래갖고 세금 내. 아,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 돈을 먼저 넣어놨는지 아니면 올라올 때 예수님이 만들었는지, 어쨌거나 낚시를 메고 갔어. 가서 딱 던졌는데 찌가 말하자면 축 해보니까 한 마리 올라왔어. 열어보니까 아, 돈이 한 세겔이 있는 거야. 그거 갖고 갖다 세금 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고 하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 되시는 그분의 시각, 그분의 뜻 안에서 그런 전능자였던 그 안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인생사가 그냥 내 혼자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너무하고 때로는 뭐하고 막. 근데 이 말씀을 쭉 살피다가 아하,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입이 딱 다물어져.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다.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훗날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형들이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이놈들 너 정탐하러 왔지 하고 막 겁을 주지요. 그 뭘 해요? 그걸 통해서 형들이 야야야, 옛날에 우리가 그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고 그냥 막 팔아먹어 버렸는데 그 죄를 이제 생각나게 한다. 어째요? 사람이 힘들어지고 사람의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자신이 돌아보아지고 그 형들처럼 야야, 그때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나중에 이제 자기 정체를 알리고 그랬죠. 창세기 45장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이근재 전사님께서 옛날에 당신들이 아니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한번 기억나요? 그 설교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당신들이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다윗처럼.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랑도 미움도 시기 질투도 잔인함도 연약함도 심지어 근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면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데 왜 섭섭함이 없었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라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십니까 했을 텐데, 저는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자기가 팔려서 지나간 뭐 감옥에 있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있었지만 총리 대신 오르고 나자마자 사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위치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냈을까요? 왜? 요셉도 사람이에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계시는가 궁금한데 사람 안 보내잖아. 왜 그래요? 꿈이 이루어져야 돼. 양식을 사러 와서 그 앞에 엎드려져야 돼, 형들이. 그래서 연락 안 한 거예요. 약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이 온갖 만고풍상을 다 겪은 후에 마침내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에 꿈대로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비로소 그 모든 지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용서도 되고. 요셉이 참 정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형제간들을 봤을 때 막 울음을 못 참아가지고 딴바에 가서 혼자 울고 나오잖아. 마지막 친동생 그 베냐민을 보고는 더 그냥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서 혼자 막 통곡하고 나오잖아요. 정이 많은 사람이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와 악함, 이 모든 것들이 그 형들이 없었다면,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지 않았다면, 그 형들이 그런 잔인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애굽 총리로 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게 절묘한 타임이에요. 돌아보니 모든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플랜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우,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본 말씀 읽고 이어서 말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 아우, 미안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105편. 시편 105편 17절 말씀만 읽고 그 다음 말씀부터는 이 다음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